뜻을 정한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알고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주말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선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온 국민과 민족이 관심을 모으고 초점을 맞추던 바로 그 시간에 의외의 보도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항을 하고 있었던 분이 출근길에 머리에 감았던 이 헤어롤을 풀지 않고 출근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성함과 같은 바로 이분은요, 아마도 이른 새벽에 출근하면서 그날 발표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출근하느라고 이 머리를 단장하던 그 모습들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사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은 헌법재판소장의 이 품위를 어떻게 저렇게 떨어뜨릴 수 있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귀여우시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오시는데 이 헤어롤, 여러분들 그루프라고 한다고 하죠? 그루프를 풀지 않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신 분은 되게 민망해 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다른 분들은 웃음을 참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분들은 이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 헌법재판소장님의 실수는 보는 사람들의 눈에 흐뭇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에 소홀하지 않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도 그분이 말했던 이 롤에 대해서 아름답다, 존귀하다 생각한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혹시 앞으로라도 이 헤어롤을 풀지 않고 오셨다든지 집에서 입으시는 어떤 몸빼바지를 입고 그냥 오셨다든지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뭔가 살짝 부족함이 보이는 모습을 계획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혹시 주일 예배나 식당 봉사하는 그런 데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격려의 박수를 쳐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무튼 외적인 모습, 어떤 모습보다도 사람의 중심이 참 중요한 것이죠. 외모로는 다 알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있는 강인함이라든지 그 일에 대한 책임감,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헌재소장에 권한된 이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는데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구보다도 왕을 위하고 왕에게 필요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요, 바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갔는데요, 우리 아이들 성경 동화의 내용 속에서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다니엘 하면 동시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자굴 이야기가 동시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다니엘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돌아봤습니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년간의 바벨론 성을 포위했다가 승리를 거두고 나를 얻은 다리오와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패권이 바로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도 물갈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무엇인가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바뀌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 과도기에 또다시 서게 된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니엘은요, 인생의 격동의 세월에 매 순간순간 있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지만 사실 그의 삶에 들어가 보면 역사가 나타난 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니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몇몇 분들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것처럼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니엘은 먼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멸망 때 그런 첫 삶의 격동기를 그는 직접 체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한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그 후에 이어졌던 세 명의 왕을 이어서 또 벨사살의 왕 아버지, 그 아버지의 왕으로 시기가 넘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이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나라를 지배하는 지혜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도 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다음 제국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격동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 개인적으로 바라보면요, 포로로 끌려온 지 한참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 개인적으로도 소년기에 왔지만 이제는 80이 넘은 노령기에 접어든 시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상식적으로 다니엘이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른바 줄타기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라인에 서느냐, 그것이 정치 인생의 성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개봉됐던 이 정치를 풍자하는 한 영화가요, 개봉되게 되었는데요. 이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 전에 어디에 줄을 타야 하는가 고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놓고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구판까지 벌리면서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화면에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것은요, 이미 한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에 줄타기 하는 모습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홍보할 때 지금 현 시국과 싱크로율이 99.9%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에는 다니엘이 줄타기를 하느라 눈치를 보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리 왕을 친히 세우시고 그와 함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왜 다니엘을 총리 3명 중에 1명으로 뽑고 그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3절 말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도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먼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언뜻 들으면 그가 셈이 빠르고 눈치가 빨라서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잘 알았다라고 빨리 행동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길을
안내할 수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말했던 그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은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또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그 왕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 제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신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고 그를 품었습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총리들과 이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아무리 멀리서 봐도 광채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그 가운데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 왕은 다니엘이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망한 나라의 지혜자의 우두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멸시하거나 그를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왕은 그의 깊은 영성, 빛나는 지혜를 가까이에서 두고 경험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최고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은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니엘이 이런 물결적 정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습이었지만 다니엘이 가졌던 권력, 그가 누렸던 지위,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견제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이 친일파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마치 친일파처럼 매국노 기의주의자가 되어서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의 제국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제국에서 기회를 잘 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실 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죽지 말고 잘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주실 것이라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자기만의 유익과 자기만의 권력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가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땅의 최고의 지혜자로서 왕의 조언자가 되어서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대제국이었던 메대와 바사의 제국에서도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제국에서 리더십을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가 가졌던 소원은 지 밑에서 온 제국을 놓고 힘을 발휘하는, 거기에 마음을 뺏겼던 것이 아니라 주 발 밑에서, 주 밑에서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제국의 왕에게 충성함으로 그 자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지 밑에서라는 말, 지 발 밑에서라는 말, 주 발 밑에서라는 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지발 밑이라는 말과요, 주발 밑이라는 말은 한 끗 차이지만 너무나 차원이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음 하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점이 찍혀 있느냐 안 찍혀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다니엘과 달리 총리와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큰 힘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에 쌓여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고민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저 묵묵히 헤어를 머리에 감은 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던 그분과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 충성함으로 흠잡을 데 없는 신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에게는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왕을 부슬려서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게 하라고 법령을 만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요, 참 의미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을 융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명목 안에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주 엄중한 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왜 굳이 30일이라는 제한이 필요하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30일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30일 동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점들은요, 바로 우리는 30일이라는 한계가 바로 다니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임을 분명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왕은 이 불합리하고 무의미한 이 법에 왜 동의하고 그냥 거기에 지장을 찍었을까요? 그 자신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과 견줄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한 그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아부에 너무나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첨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이 왕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자신의 욕심에 따른 잠깐의 판단의 착오로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리와 고관들은 이제 다니엘이 이 법률을 어기는 장면만을 목격하고 고발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러한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알고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위험천만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위험한 일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로부터 피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원래 하던 그 장소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다가는 죽을 줄 알고도, 즉 다 알고도 무엇을 지켰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킨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가 봐도 그를 표적으로 세웠던 그런 법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긍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지킨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의 삶에서 반드시 지켰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왔던 그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이 어떤 방인 것입니까?
그저 위에 있는 밑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도의 자리, 지성소였던 것이고요.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장막이 바로 그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킨 것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던 그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새로 세워졌던 그 제국 안에서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이 멈춰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거룩한 땅, 그 땅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대적자들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수했습니다. 고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견제와 미움과 멸시를 받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다행히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물질이 최고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살려는 헌신의 마음 그 자체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나 성의 윤리,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무지하다라고 하고 옹졸하다고 하고 편협하다는 말로 비난의 화살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위험을 자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 앞에 주저앉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림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때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거룩한 습관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조금 적당히 기도하면서 문도 좀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같은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라는 숫자, 무릎을 꿇는 모습,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의 몸의 몸짓,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표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의 모습을 개혁하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고작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개혁교회에 속한 우리들,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또한 말합니다. 물론 형식만 지키면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것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겉모습과 어떤 삶의 패턴과 습관들, 그 삶의 루틴으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다 하고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그런 정해진 틀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나님은 그 진심을 잘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말의 설득력이 과연 있을까요? 다니엘이 3번을 주 옆에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진지한 자세를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2번 기도했다고 해서
문을 걸어잠그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를 나무라고 옹졸하게 하시는 속이 좁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놓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아프다는 핑계로, 슬프다는 핑계로, 피곤하고 외롭고 때로는 우울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너무 많고 그 일의 의미를 못 찾겠다는 이유로,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많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주저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적당히 하는 때라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늘 기도했으니까 이때쯤에는 내 몸과 마음이 죽게 생겼으니 좀 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전과 조금 더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니엘은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할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제국의 리더십이 되었긴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영성일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소개하고 배우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피택자들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성일기를 함께 써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영성일기 처음 쓸 때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큐티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하루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를 적으라고 했는데 3가지를 참 적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한 것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처럼 알고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알고도 자신이 해왔던 거룩한 습관들을 지켜나가고 감사의 마음을 지킨 다니엘에게 어떤 결과가 이어졌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읽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사자굴에서 조금의 상함도 없이 건져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순간의 선택으로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버렸던 이 왕이 뒤늦게 지금 후회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지금 벌어진 사태를 깨닫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근심하여 마음을 썼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다니엘의 편에 서시고 왕의 마음까지도 그의 편에 서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23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신 것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쓴잔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일들, 격동의 시간 가운데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고 간 길이 아니요 알매도 불구하고 지켰던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길을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